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시면서 이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이 증인의 주된 사명이라고 하면은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 증언해 주는 일일 겁니다. 만일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은 그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사실 이 증인이 되는 것에는 많은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돼서 증언을 하려고 했더니만은 일단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몰라요. 마음도 불편해요. 보복의 위험이 있진 않을까? 시간도 들여야지, 또 마음도 써야지, 이렇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증인이 된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사실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에요. 종종 국회 청문회를 보면은 증인들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증언을 회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야 할 때 그들과 똑같이 난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우리는 바로 버림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픈 열망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마저 없으면 아마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비결이 나오죠.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력자에게 그 지역의 유지에게 헌정하는 문구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준비시키고 계심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증인으로 준비시키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을 거라고 보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첫째는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증인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다룬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역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3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만나주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죠. 호 큐리우스 무 카이호 데우스 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도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셔요. 새벽녘에 숯불을 먼저 피우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배고프셔서? 아니요. 부족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리하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 증인의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증인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그 구절이 마치고 있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네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이 오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은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때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독립의 현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런 오해는 신자들로 하여금 현실주의적인, 현세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심으로 증인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임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선포를 했던 거죠. 천국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다가오는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례 의식에 참여한 거지 구원으로 초청받은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성령 받는 세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잽싸게 도망쳐 버렸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 버렸어요. 또 고난받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을 부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시키고 있어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 둘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 계속 머물면 위험해지니까,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자꾸만 떠나려고 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예요. 4절 하반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이 말씀은요, 제대로 번역하면은 사모하라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모함이 너무 약해요.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변화되기를 사모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불편한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물음을 물으면서 중심에 이 사모함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증인으로서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첫째, 성령이 임하시고, 둘째, 권능을 받고, 셋째,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자기들끼리 신의 모처에 쥐죽은 듯이 숨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들은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자 그들은 숨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게 돼요. 특별히 베드로의 증언과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거꾸로져요.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힘있고 재주 많고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 쓰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사람을 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역의 평안함을 얻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참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런 희망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위대한 비전,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어두운 사망의 세상을 빛된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셨어요. 이제 주님은 옛날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기도 하지만 또 불안하기도 해요. 살만한 것 같은데 고통과 탄식과 신음의 소리가 한편에서는 끊이질 않아요.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곧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왜 두렵죠? 죽을지 모르니까. 병으로가 아니라 병으로도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난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죄와 죽음.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증언해 주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절망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탄식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소망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허물 있는데 안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피값으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씻어주셨으니 이제 예수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앞에 나가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알려주고 증언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부활의 증언을 해주기를 원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옛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12 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사도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 마음과 이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구원하고 직장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21세기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